다 함께 마음을 모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매주 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안정과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께 다시금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맑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의 회복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좋은 진로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과정이 내 아이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다시금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샘이 되고 은혜의 강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부터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는 순종으로 신앙의 열매 맺는 복된 세대, 그리하여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잘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아시죠? 코로나의 종식과 모든 예배의 회복과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시몬 르베이의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기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판정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엄연히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것 분명합니다. 이는 육신의 주님은 불신자도 목도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라면 15장은 부활에 관한 부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의 그런 영향을 받아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유대교 사두개파와 영혼은 몰라도 육신은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임을 또한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십자가 사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만에 하나라도 없다면 부활에 대해서는 또 복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진리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한 인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즉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의 죄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 일이 끝났더라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네 종교, 이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네 종교는 너희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이슬람 교도가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만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의 관이 있는 죽음의 장소가 무덤이 있는 것을 자랑하듯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스탠리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입구에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 주관적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약 2000년이 지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여전히 사실로 인정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에베소 3장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어떠한지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늘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그가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신다. 인간이 높디 높은 죄의 언덕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언덕을 덮어버리신다. 아무리 큰 죄라 해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집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봐서도 알지만 가끔 그 목적지에 갈 때 내비를 아무리 지도를 잘 보더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주인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대화하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아가려는 것이 종교이죠.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염려와 또 걱정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은혜의 숲으로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뿐 아니요 또 우리에게 주관적인 사실이 되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서 나를 향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